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곧 모든 첫째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바로의 강팍함이 꺾여버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자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자 바로는 그 즉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한 것이죠. 바로는 언제 모세를 궁으로 불렀을까요? 31절 서두를 보니 밤에 바로 부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밤에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왔고 백성들 내보내기를 거절했던 바로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굉장히 빠르게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 장신구와 의복을 얻습니다. 이 35절 36절을 따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받아온 은금 보석들은 추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 출애굽하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5장에 들어서는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금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바치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얻게 한 것은 지금 단순히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큰 재물을 받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귀한 것들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이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믿음의 여정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수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많이 얻어 나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웠지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단지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상황과 문제를 역전시켜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4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더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 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지속될 때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결단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름 아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새벽 시간이면 더욱 좋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 과정 기간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변화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